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5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갇히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처럼 어느새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는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로 놀랬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게 꿈인가 하며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요셉이 형들에게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요.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4절 끝부분에 나오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인 줄 몰랐던 애굽의 총리에게 늘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직 형들과 요셉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듣고 나니 애굽의 판자라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 주었고 또 나아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아차렸는지 요셉은 이어지는 5절에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표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 표현은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는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신 것이라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될 것이니까 애굽으로 와서 부족함 없이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한 것도 잘못된 일이었고, 요셉 역시 그것을 즐기고 형들 앞에서 늘 자랑하던 것 역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정,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3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긴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요셉의 삶을, 야곱의 가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바르게 찾고 그 시간들을 바르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요셉의 삶과 야곱의 가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손짓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